2025년 12월 14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빛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드러운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발주에 놓쳐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세 번째 117번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깨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되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되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는 말들이니 깨끗하지 못하는 진짜가 유혹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피하는 자들에 의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1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 3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9장입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여 주님 마음에 꼭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김일균 목사님과 신성호 사모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소문난 교회, 이름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조성되게 하사 주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언행과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영접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국내의 리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는 명령 따라 주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아버지 물질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것이 온즉 주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적용함으로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해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함께 보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못되다 하니 너희가 용에 있는 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성탄절이 있고요. 31일 송구영신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시는 제 예수님을 전함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어제 김배희 원사님이 눈 대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비가 왔잖아요. 많이 눈 대신 비가 와가지고 비로 강수량이 다 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조금 이제 아침에 얼어가지고 저도 길 좀 녹이느라고 좀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눈보다는 비가 와서 이렇게 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인내를 얘기하는데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꼭 적당한 시간에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등길에 그리고 이게 빙판길에 오시느라고 이렇게 수고들 많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수원에서도 오시고 이게 뭐 조탁골 고개도 넘어오시고 뭐 이게 감국에서도 오시고 이게 이렇게 그 편찮은 곳에서 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직장, 삶의 사업 태워에서도 가정에서도 평안하게 인도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김호정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 예쁜 색깔 칠하셨네.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 밭에 뭘 심어야 되나. 어떤 거를 심어야 이게 그렇죠. 덜 힘드나. 그 고민에 있어요. 제가 고추가 좋다고 해서 고추를 열심히 심었더니 이 약을 안 치고 이렇게 뭐 유기농으로 해보려다가 탄저가 오니까 그 수십만 원이 그냥 샥 수고하고 뭐 저기 한 게 아무 소용없이 그냥 싹 날아가 버렸어요. 고구마를 그래서 이제 고구마 심어보자. 그래 고구마를 열심히 심었더니 고구마는 심기는 쉽고 뭐 관리하기는 뭐 이렇게 풀 좀만 잡아주는 게 되는데
이놈 캐기가 이게 얘는 왜 이렇게 깊이 막혀 이렇게 좀 캐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고 근데 감자를 또 이제 해봤더니 감자는 또 씹기도 쉽고 이제 캐기도 편한데 얘는 보관이 어려워요.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서 이제 보관도 어렵고 뭐 콩이 쉽다고 그러길래 콩도 했더니 뭐 콩은 뭐 이렇게 터느라고도 힘들고 뭐 들깨도 뭐 그쵸 들깨도 뭐 배고 뭐 털고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뭐 할까? 저한테 조용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뭐 편한 거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는 우리에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에 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수고의 결과가 이게 거쳐서 이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우리 입에 들어오는 농작물들의 열매는 농부들의 땀 흘린 수고의 대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의 열매, 뭐 콩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그걸 갖다가 이제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환산하는 것이 참 매우 안타깝다. 돈을 많이 줘도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는 뭘로 다 값을 매겨요? 돈으로 값을 매기니 안타깝긴 한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는 농부가, 저도 이제 농부고, 여기 계신 분들 뭐 심으면 다 농부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정말 고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열매를,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하냐면 귀한 열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귀한 열매. 귀한 열매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값진 열매라고 썼어요. 값진 열매. 그리고 가치 있는 열매. 밸류에블이라고 써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귀한 소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열매라고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앞에 귀한이라고 붙이는 것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농사를 지어봤나 봐요. 농사에 그 일을 해봤으니 이게 얼마나 열매가 값진 것인가, 귀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서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흩어져서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거든요.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시면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부처럼, 성도는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길이 참으라. 여기 영어로는 이게 NIV 성경에서는 페이션트라고 나오는데, 페이션트가 병원에 가면 뭐냐면 환자예요.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후딱 수술하고, 요즘은 후딱 막 내보내긴 하지만 병원에 가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낫도록 기다려야 되죠? 금방 짜겠는데 막 가슴을 열고 그랬는데, 아니 빨리 나와라, 손가락 폈는데, 저도 참 무심한 게, 손가락을 폈으면 오늘은 그냥 다른 반주로 하지, 그냥 우리 음악, 우리 유튜브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여히 제가 이렇게 또 앉혀가지고 치게 하는, 참 남편을 잘못 둬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들으시죠?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참으라는 말씀인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참고 견뎌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그리고 참아내라. 이거를 그냥 참아서 내라, 참아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강림하심,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서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참아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력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를 해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누군가가 우리 삼만부에 참 좋습니다. 예. 먹으러 가세요. 라고 이렇게 그 자식에게 내가 먹어봐야 돼. 먹고 경험해보고 맛있으니까 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 확신이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흩어져서 고난 중에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면서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길이 참고 인내하여야 하는 것을 비유로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흔히 비유할 수 있는 게 농부거든요. 농부와 군대거든요. 우리 이제 야고보 사도 바울은 군대 얘기를 많이 비유로 들었고 예수님은 농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보면 씨 뿌리는 비유고 이렇게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농가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잖아요. 그걸 경작한다, 기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거름 주고 씨도 뿌리고 멀칭도 하고 뭐 이렇게 그 골도 내고 그리고 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하고 같이 자라게 너 잘 자란다 그렇게 놔둬요. 풀을 잡아야 되고 제초 작업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 그 수고를 하는 목적이 뭐를 얻게 한 거예요? 프루트, 열매를 얻게 위한 거예요. 푸릇푸릇한 프루트, 열매를 얻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가 열매 맺히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씨를 뿌리고 멀칭을 하고 그곳에 풀이 나면 그 풀을 잡아주고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농약도 뿌리고 그런 그 영양제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의 작업을 힘겨운 일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겠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열매 맺는데 위협을 가하는 그런 병충해 그리고 가뭄, 비가 오면 그렇잖아요. 잡초 같은 그런 시련도 이겨내고 돌보고 또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그 농부의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전적으로 하늘만 의지한다. 그래서 전천후, 이제 요즘은 전천후가 이제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예전에 하늘만 쳐다본다라고 그랬어요. 전천후 농사였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때 뭐 지금처럼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뭐 저수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다 모든 곳에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천후 농사였어요. 근데 농부는 씨를 뿌렸을 때 내려야 하는 가을비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나면 우리도 우리 모내기 할 때 물을 담아놔요, 안 담아놔요? 네, 담아놓잖아요. 그리고 물이 이제 또 쭉 빠졌다가 또 가을에 좀 이렇게 열매 맺히고 좀 성장할 때 물이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농사 안 져서 모른다. 뭐 이제 그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그게 가을비예요. 우리가 뭐 씨를 심고 나면 물을 주잖아요. 그걸 하늘에서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가을비가 와야 돼. 영어로는 거기 보니까 오텀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분들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둬요. 우리들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심는데 계절상 우리들은 저기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른비는 가을에 와야 되는 비에 씨가 심고 나서 성장을 위한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쑥쑥 마지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 봄비가 와야 돼. 겨울비가 지금 어제 많이 왔지만 봄비가 이렇게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이제 견뎌야 돼. 봄비가 오도록.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의 결과는 귀한 열매, 값진 열매, 귀한 소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손에 열매가 얻어지는 고된 과정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또 믿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고난들을 참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농부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농사에서 별로 이렇게 큰 소득을 얻은 건 없지만 저도 농사를 잘 못 짓지만 농사의 그 한 가지 딱 아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고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콩을 심고 뭐 들깨를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으면서 제가 오늘 딱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딱 심었는데 그 다음날 고구마가 열리고 고추가 열린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추를 심고 금방 그 다음날 열려요? 감자가 이렇게 그 싹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막 밑에서 열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같은 고씨가 내려와가지고 잎을 싹 먹으니까 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90% 이상이 있다는 고라니. 전 세계 희귀종인데 캥거루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봐요? 호주에 가보죠. 호주는 로드킬이라는 거 길에서 막 쳐죽는 걸 갖다가 우리 고라니 길에 쳐죽어야 안 죽어요? 쳐죽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희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많아서 그렇지. 호주에 가니까 우리 캥거루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 얘기 나왔는데 고라니가 못 오도록 저도 별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알려줄게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땀을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 그것은 열매가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캐는데 고구마 캐는데 씩씩거리면서 캐요. 근데 고구마를 딱 캐는데 큰 놈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나온다. 다음에 이 캐는 수고를 갖다가 딱 잊어버려요. 다음 거 캐면 또 쑥 나오면 또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진취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되이 섬기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되이 섬기도록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잖아요. 이게 길가밭에 뿌려진 거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뭐를 제거하면 돼요? 뭔가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시밭에 뿌리면 가시를 제거하면 돼.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어준 씨가 있는데 그게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방해받는 그러한 잡초 같은 그 삶의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를 하려면 핸드폰을 들면 저도 부인을 못하지만 핸드폰을 갖다가 열심히 좋은 거를 보기보다는 열심히 우리 눈에 이렇게 쇼츠들 이렇게 눈 저기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나 보네.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조금씩 우리가 절제하고 말씀에
우리 그런 것들 자꾸 좀 뽑아내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좀 시간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정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데, 우리들의 삶을 좀먹는 병충해, 이번에 배추 심어가지고, 우리 달팽이 이놈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진딧물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놈들, 열심히 쉬어도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삶을 갉아먹는 병충해, 진딧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살충제를 뿌려서 없애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열심히 있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어떤 개선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열매로 그렇게 다가올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속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의 일을 심판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라고 이렇게 사도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썼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 안 썼어요. 누구한테 썼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는 다 믿는 사람에게 썼다라는 거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책 갖다 주면 그분은 뭘로 해요? 책꽂이 그냥 꽂아놔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믿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믿는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속에 성도들 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편지들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을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교회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리어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그 말 표현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서로 원망하다라는 말씀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불평.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뭐가 있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뭐 불평할 일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많냐? 그 교회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삶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삶의 생활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부자가 있었고 지금도 뭐가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교회 내에서도 잘 사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형편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선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부자 성도가 있어요. 부자 성도가 있고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부자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도 여기 다이아몬드 박은 거딱 걸고 목에도 일부러 여기다 좀 이렇게 오페인 거 해가지고 여기 목걸이 여기다가 루비 같은 거 큰 거 다이아몬드 큰 거 딱 박아가지고 손에도 이렇게 금팔찌 딱 이렇게 끼고 딱 와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교회 오면 좀 뭐가 느껴져요?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몇 억짜리 그냥 차를 갖다가 쫙 끌고 온다. 옷도 그냥 딱 보면 저거는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옷이다. 그러면 조금 그 위화감이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러시는구나. 그런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다라는, 딱 태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태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고 이렇게 하여튼 돈이 많고 멋있고 그런 권력 있는 분은 일로 오십시오.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는 너 저기 쪽에 앉아. 편한데 앉아. 네가 알아서 앉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을 한다라는 거죠.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3장에서는 형제를 갖고 한 입으로 형제를 찬송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왜 그러느냐? 한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샘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맛있는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떻게 쓴 물이 나오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형제를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장 저희들이 읽은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부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 5장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부자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형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불평하는 것은 재물이 있는 부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재물이 없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모든 회사나 모든 공직자가 쉽게 얘기하면 한 100명 중에 95명은 다 성실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4, 5명이 조금 잘못한다. 그러면 그 4, 5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먹어요. 예, 욕먹어요.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몇 명 때문에 교회가 공무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뭐 다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어떤 뭐 경찰도 가끔 술 먹고 뭐 이렇게 저기 뭐 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공무원들, 모든 경찰들, 모든 교인들은 다 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번 슉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런 거예요. 대부분 모두가 다 형제자매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좀 이렇게 과시형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아마 그게 위압감을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불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불평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되냐면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서 다 지켜보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앞에 어떤 분들 요즘 개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뭐를 들고 다녀요? 다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뭐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럼 누구 욕먹는 거예요? 지 욕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떨어져 나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찍고 있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 모든 교회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면서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손이 다치고, 어떤 분은 갑자기 뭐 요리하다가 손가락 다치기도 하고,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 이렇게 뭐 몸이 편안치 않은 상태에서도 다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헌신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들이 있지만 그 사명들을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명, 선교 사명을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그게 교회가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불완전해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내로 왜 이렇게 문제들이 있느냐?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뭐 성장 배경에 다 성격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딸 많은 집에 딸들 대접 잘 받았어요? 우리 뭐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다 대접을 못 받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성장 배경에 자라온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 있어요.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직업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성장 배경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그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뭔가 어떤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분명히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서로 맞지 않는 일들로 불평할 수가 있다. 뭐 김치를 담그는데 전라도식이 있고 경상도식이 있고 뭐 충청도식이 있고 경기도식이 있고 우리는 저쪽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뭐 강원도식이 있고 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제 뭐 함경도식 평안식이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먹어본 게 있잖아요, 그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누구 음식이에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죠. 엄마가 만들어준 거. 그래도 늙어도 엄마가 막 담아준 게 맛있다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막 담아주고 뭐 그러진 않으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 각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그 김장 하나 하는데 서로 뭐 갈치속을 넣니 안 넣니 뭐 그걸 넣니 그러면 새우젓을 안 넣는 게 맛있다 넣었다 맛있다 그러면 이게 김장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자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왜 대표교회 보내셨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나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불평할 일들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바깥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주권사, 주집사, 조권사, 김권사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되고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는 거죠. 우리의 이그젠플, 샘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 고난과 그런 어떤 참음의 그런 샘플이 뭐냐? 이그젠플, 그 얘가 누구냐?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랑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누구에게 가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 지도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 예언자들의 외침은 어떤 거냐? 그냥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아무 대답이 없는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늘 느꼈어요. 이 예언자들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해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로 펴는 것과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무서워요? 이 외경에 보면 아마 문하세가 55년간인가 그렇게 통치했잖아요.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이사야가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인내의 모본으로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 보면 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을 본받으라라고 했어요. 욥은 뭐 재산도 잃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녀들 10명을 갖다가 한날에 그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참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참사 보면 뭐 이렇게 가족 잃고 뭐 그런 거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욥은 한날에 그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가장 믿었던 아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욕하고 하나님을 죽으라 라고 이렇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는데 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더 크게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도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다 한꺼번에 딱 이렇게 뻗겨보면 그 고통이 있고 그 멀쩡한 분들도 고통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고 사업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좀 그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그게 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에 더해서 뭔 욕까지 먹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권사가 그거밖에 못하냐? 집사가 그거밖에 못해? 집사가 이런 얘기하면 야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왜냐? 믿는다는 이유로 지네들은 할 얘기 다 하고 욕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욕을 막 하세요. 저 새끼가 이렇게 이러니 욕을 막 하나님만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뭐 저희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뭐라 할 거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받고 있다. 그것을 그 성경 속의 예언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로 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중동 지역이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중동 지역이나 이 그 동남아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보통 이런 어떤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리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욕은 가끔 하더라도.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욥과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참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불평들을 없애도록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모여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 농부의 인내심을 본받아서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서로 이겨내자, 서로 힘겹게 좀 견디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백장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기쁘시게 받으시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오니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발걸음들마다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의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선언문 제출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선언문 제출하시겠습니다. 대표교회 성령선언문. 대표교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명령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대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인내의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이 참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길이 참아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길이 참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어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광산과 직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린 신령들과 여성들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